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올해 저희가 축복성을 이렇게 바꾸어 봤는데요. 악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같이 불러보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볼 때 주 영상 나타나 늘 기쁨됩니다. 예,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당신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이 보입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축복이 넘치니 당신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은 사도신경을 같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더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몸과 손과 서로 같이 하십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로의 부르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수도, 때로는 우리에게 은혜로, 또한 복으로, 위로로, 격려로 말씀하실 때도 있으실 텐데, 항상 우리가 그 말씀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의
위험한 선고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표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삼절입니다. 언약된 아침 언약된 장사된 후에 부활의 오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선포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한 소용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야. 할렐루야. 주의 찬양이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할렐루야.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귀를 우리에게 기울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지, 또 말할 수 없을 때 마음속으로 외치는 절규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의 눈을 우리에게 향하여서 변하지 않는다, 흔들리고 바뀌는 그림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에, 우리 다시 한번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임, 하나님 사랑의 뜻으로 나를 어느 때나 보시고, 하나님 임장 비로소 언제나 너희를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따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언제나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볼지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이를 위하여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드로 바르시게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들 귀한 자리에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과연 주의 백성들 귀한 분들인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선이신 주여 십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부활 소망을 가지고 왔사오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 배우는 이 시간 되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옵시고 죄와 섭는 예수자를 성령을 말미암아 새 생명 주셨사오니 모두가 다 주의 제자들 되어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씨가 아버지 부정했어도 하나님 백성들 허락하신 기도로 십자 은혜 받은 아버지 백성들 나왔사오니 하나님 성령 같은 역사하여 주사 주만 붙들고 살아가는 삶들 되게 허락하시옵소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빛이 아니고 어둠이 있다면 주의 성령의 빛으로 비추사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사 삶을 통하여 주께 영광 받는 삶이 되게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달 또한 하나님 귀한 17일간 온 주도로 성장한 다가온 아버지 11일간과 17일간과 하나님 제자 삼는 위에
미래 세대 아버지 다단절 잔치가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가운데서 전도하였던 그 모든 영들이 불신자들도 하나님 복이 있으며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공동건갈도 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지금 주의 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쉬어진 목사님 강경 주셨고 성령의 충만 주사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대하나님 목사님이나 우리 모두 하나님 만나 배우는 이 시간 되게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을 가슴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 선생님이 아프신 게 아니고 이 소리가 작아서 잘 안 들린 거죠. 오늘 마이크가 아직 조금 이게 정리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소리가 적게 들린 거니까 그렇게 이게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길 하면은 좀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할 겁니다. 이 제자의 길을 한자로 하면 제자도가 됩니다. 제자도. 제자도라는 책도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존 스토트 목사님 그분의 글이 너무 어렵긴 한데 그래도 꿋꿋이 한번 읽어보려고 노력 되게 많이 하는데 그분이 쓰신 뭐 제자도 그런 책들도 있고요. 그 책은 되게 얇아서 좋아합니다. 어떤 책은 두껍기도 하지만 그 제자도는 되게 얇아가지고 너무 좋은데 글밥도 좀 크고 글밥이 너무 작으면은 사실 읽기가 많이 곤란한데 그 책들이 조금 요즘에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나 나이 있으신 분들이 책 읽을 때는 책이 글밥이 너무 작았어요. 글자 크기가.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책을 잘 안 읽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얇아지고 글자도 커지고 그래서 한 페이지에 글자의 수가 예전보다는 좀 적게 돼서 좀 페이지 넘어가면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죠? 왜 성경도 요즘에 큰 글자 성경도 나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글자가 되게 작았거든요. 이 글자가 작으니까 보기도 힘들고 아무리 읽어도 안 넘어가잖아. 근데 요즘에는 글자가 좀 크게 나오니까 읽으면 살살 넘어가니까 책장 넘겨지는 소리가 좋아서 여하튼 제자도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기독교 서점이나 여러 군데를 다녀봐도 이런 제자도가 많은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제자 삼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제자도 그러니까 다른 교회와 다른 많은 단체들과 다른 목사님들도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참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한데 오늘 우리 제자 삼는 교회 그리고 이상률 목사가 이야기하는 제자도를 같이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그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눕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 마음들을 이제 전하는 그런 설교 모습보다는 조금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미나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번 같이
마음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이 목사한테 주신 마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으로 모든 것을 행하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가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에라고 해서 시작이 되어지죠.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이 이에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어떤 일이 있고 그러니까 사건이 있고 난 뒤에 그렇기 때문에 이에라는 이런 접속사를 사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어떤 배경을 두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수제자라고 이끌어지는 분이 계시죠. 그분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한 날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니? 라고 하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야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지금 한 몇 년 정도 따라다니는데 너희는 그러면 나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16장 16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시작. 저는 고대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또 비슷한 고백을 도마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그때 도마는 주는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고백하신 최초의 사람은 도마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분은 베드로셨는데 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야 잘했다. 너에게 이런 음부가기지 못할 권세도 주고 또 열쇠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좀 단순한 성향이 참 많다라고 다들 이야기하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니까 텐션이 막 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텐션 업 돼가지고 뭘 하나 하면은 그냥 툭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여러분 다들 아시지만 베드로의 이런 고백 뒤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 16장에서 말씀하시고 이후에 17장에서 변화산에서 다시 한번 당신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청청병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관 쪽에서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 당신의 죽으심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텐션 업된 베드로가 예수님을 강하게 맞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그럴 수는 없다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가게 두겠냐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되게 고마우셨겠죠. 자기를 변호하고 대해주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 베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완전 다른 마음들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책망 아닌 책망들한테 혼내시죠. 뭐라고 혼내십니까? 야 비켜 라고 하시죠. 근데 그 앞에는 뭐라고 하면서 비켜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사단아 내 앞에 있는 이 길을 가려는 그 길에서 나에게 서지 말고 내 뒤로 물러가라. 비켜 야 비켜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야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 하지 않는구나. 대신 무엇을 하려고 하는구나? 네 생각에 따라 살려고 하는구나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한지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그냥 네가 어떠한지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생각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이 사람아 무엇아? 사단아.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사단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사단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어찌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삼고 하나님의 길로 그들을 데리고 구원하고자 하는 길인데, 사단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못하도록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지고 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망의 구름통에 빠뜨리고 음부로 빠뜨리게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아, 네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내 뒤로 물러서,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입니다. 이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를 고백했다면,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고백했다면, 하나님 아들이라 고백했다면 이제부터 그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다. 너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야기하고 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다면 이 길은 더 이상 영광의 길은 아니다. 영광의 길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길에 들어서야 된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사람의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 버리는 것, 바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게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않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집을 팔고 가축을 팔고 온 사람들과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시는 건가요? 누구 말한 이단의 그 사이비처럼 이곳에 들어와야 돼. 네 모든 것을 버려야 돼. 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집문서도 팔고 다른 거 다 팔고 가족과 연도 끊고 이곳에 들어와 살면서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따라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다. 네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은 네가 생각하고 따르고 네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어떤 것을 좋아하시고 그 마음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따라가야 돼 라는 것이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제자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한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 바로 내 삶을 좌우지했던, 그리고 나를 핸들링했던 모든 생각들, 가장 우선적이었던 나를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가장 더 귀히 여기면서 내가 어떻게 되어지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더 좋아져야 되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더 행복해져야 되고 하나님은 뒤로 가 있는 그 우선순위를, 내가 1번이었던 우선순위를 2번으로 내려버리고 하나님을 1번에 자리 올려놓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 삼는 예수 제자라는 고백들을 늘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겼던 내 자신, 최애 가장 사랑했던 1번의 이상률을 2번, 3번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1번 자리에 있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기뻐했던 그것을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1번 순으로 두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가 되는 첫 번째 길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함께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 진실로 사랑하는 예수 제자 여러분이시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소유들을 다 없애고 여러분의 자리에 있던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1번의 자리에 올려놓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이 작은 소리가 적으십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시작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많이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들 뭐 아시겠지만 야 제자가 되려면은 얼마나 힘든데 무슨 예수 제자가 되려고 이런 슬로건을 낼 거냐 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또 사람들도 참 많이 이야기를 한다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들 첫 번째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 성경의 생각들, 성경의 어떤 구절구절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요즘에는 몇 장 몇 절에 무엇이 있는지 스마트폰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몇 장 몇 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옛날에 구절들을 많이 외웠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가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다 아는구나.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시작! 앞에서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이해했는데. 그러니까 다 아는 이것들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다 제자의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다고요. 근데 요즘에 스마트폰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치면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자가 되는 무엇은 아니라고. 뭐 우리 한국사님들 계시지만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앞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앉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오셨어. 자기는 신학도 공부를 했대. 많이 안다는 거야. 그래서 호교에 있는 어떤 모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실 때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요? 했더니 왜 욥과 아브라함과 이삭 그 욥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때의 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이 다들 아시는구나. 그래 그분이 이걸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보세요. 욥이 분명히 이삭의 시대에서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은 실수도 많고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던 사람인데 그쪽의 사람을 끄집어내어서 이렇게 하는 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보다 욥은 성경 첫 번째 구절에 당대 의인이고 얼마나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만 기록하고 욥의 이 자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성경은 선생님 이건 믿음에 관한 책이지 족보가 아닙니다. 그리고 욥이 이 성인의 모습으로 자녀가 키워진 그때의 모습으로 이야기되어졌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의인으로 된 거 모릅니다. 그리고 욥의 후손들에 관한 얘기가 왜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 욥의 후손에 관한 얘기가 왜 없습니까? 나중에 다시 다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삭이랑 야곱이랑 그 사람들의 구절을 통해서 이 성경은 되어지고 왜 그 사람 이야기 없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긴 아는데 막 이러냐. 그러면서 갑자기 신약에 있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14대 이야기를 막 꺼내기 시작하는 건데 14대를 이야기하면서 왜 14명의 왕 분명히 남유다는 20명의 왕인데 몇 명은 빠졌습니까? 그러면서 묻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왜 몇 명은 뺐습니까? 그 왜 뺐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막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많이 했다, 성경을 많이 한다, 이런 것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 수는 있으나 자기의 능력치는 될 수 있으나 이것이 제자의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 제자가 되면은 죽을 때까지 따지다냐. 목숨 다해서 따지면 얼마나 많이 봉사를 해야 되냐고. 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제자냐고. 그래서 온 교회들마다 봉사의 직분을 몇 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도 줍니다. 저희는 가능하면 한 가지만 하는 걸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가지, 3가지 할 경우도 생기는데 아직 우리가 할 일은 많고 사람은 이렇게 일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런데 봉사를 몇 가지 하고 내가 직분이 몇 개가 있고 직책이 몇 개가 있고 감투를 몇 개 썼다. 이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9시에 딱 가가지고 이렇게 그런 게 제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9시에 와서 할 수 있는 것, 10시에 와서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가가 제자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가, 야, 니는 어떤 훈련 코스를 했노? 소위 말하는 알파를 했나, 베타를 했나, 감마를 했나, 오메가를 했나, 막 이런 이야기. 그리고 몇 주를 했노? 나는 4주, 나는 8주, 이야, 나는 다음 주 16주 한다. 그렇게 해서 1년을 하는,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런 게 너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이 오면은 새가족 사주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목회를 했던 시간들이 한 16년, 20년이니까 자료들 대빵 많습니다. 그냥 그 자료들 내가 조사하면 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자가 안 된다는 아닙니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정말 더 좋고 많이 좋고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이 제자의 기준이라는 거죠. 4주를 해서 새가족반을 드러내고 8주를 해서 중직자반을 드러내고 16주를 해서 제자반을 하고 난 뒤에 나는 제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리더십이 필요하다. 얼마나 사람들을 잘 이끄느냐, 얼마나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섬기느냐, 이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물론 어떤 일들을 할 때 앞에서 이런 일들로 한번 해보자라고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남이 근접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제자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두려워하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힘들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과급 같은 내용들. 얼마나 많은 성과를 나타내고 얼마나 많은 열매들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많은 큰 일들을 내 뒤에서 행했느냐. 그래서 내 그것들이 나의 업적이 나를 비추고 후광이 되어지느냐. 그런 것이 제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기적의 능력을 행하는 것, 그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런 조금 전에 드렸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봉사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받고 리더십도 좋고 그 다음에 큰 업적도 만들어내고 그리고 후광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이야기하는 그 제자를 부르실 때의 제자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습니까? 완성된 사람을 불러갖고 제자를 삼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실 때 이미 완벽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지금.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같이 다니셨습니다. 제자는요, 많은 것을 드러내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게 제자가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걸어가는 자,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 그분들이 제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요, 이런 큰 능력을 행하고 큰 일을 행하는 그런 게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처럼 부르심을 입고 그 예수님이 가는 그 길에 예수님 곁에서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제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리 가자는데 아이고 예수님 안 됩니다.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제자는 예수님이 가는 방향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 뒤를 따라서요. 그와 동행하면서. 그들이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당신께서 가셨던 그 길을 너희도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제자의 처음의 이야기는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온전히 나타내었던 사람.
자기는 부인하고 예수만을 따랐던, 자기의 것은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소유는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없다 하심을 드러냈던 사람, 그분들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분의 고난을 체험하고 또 참는 것, 이것도 십자가의 길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인데, 진실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동행하고 이제는 가야 되고, 이제는 내가 대신해서 가야 되는 그 길, 우리는 지금 그 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시작.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1년 넘게 떠들고 1년 넘게 이야기하고 1년 넘게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나는 너희의 무엇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자, 대답하시라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와지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제자 삼는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진실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툭 던지면 하나님 뜻이 뭐야? 하나님 꿈이 뭐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따라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고자 하신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큰 능력을 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함께 가는 것, 그 길을 이제 걷는 것, 그것이 제자입니다. 제자. 무엇을 성취해야 되는 능력자도 아니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된 사람도 말하는 것, 전문가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주께서 걸어가는 그 길에 순종하여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확실하게 심게 되는 오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서는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정의를 오늘 이 시간 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써야 되는데 우리는 잘 쓰지 않을 뿐이지 그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와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자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제자 훈련 대신 우리는 이런 말들을 쓰는 겁니다. 주와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 주와 같은 방향으로 걷기입니다. 다른 방향과 다른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가신 그 길을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뜻을 따라서. 그리고 또 하나 읽어볼까요? CSD, CSI 아니고 CSD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주보를 보셔도 제자 삼는 교회 밑에 다 이런 영어 구절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영어 구절이 무엇인지 누가 하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무슨 구절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하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치, seeking, disciples. 시작. 처치, seeking, disciples. 뭐야 이게? 처치는 교회, disciples는 제자. 그럼 seeking은 뭐예요? 찾는 겁니다. 예수 제자를 찾는 겁니다. 제자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 대신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주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리고 제자를 찾는 것. 제자를 찾아서 누구처럼 만드는 것? 나처럼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이런 말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요 삶이다. 주의 십자가의 길, 그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2번 시작.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기 위함이셨다. 십자가의 길. 주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세 번째 시작. 따라서 그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이다. 그의 십자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4번 시작. 제자는 그가 지신 구원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길입니다. 자, 입을 열어서 같이 고백해 주십시오. 우리의 제자 삼는 교회의 제자가 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함께 계속 되뇌어야 되는 길이니까요. 4번 시작. 제자는 시작. 제자는 그가 주신 구원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제자는 능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가 지신 십자가의 구원의 십자가. 4번 좀 들어주시죠. 4번 네. 농화품이 나오고 좀 지루하다 하여도 조금 더 생각을 집중을 좀 해주시면 오늘은 조금 세미나라는 말씀 앞에서 드린 것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제자는 그가 지신 구원의 십자가를 어떻게 대신 지고 가는 겁니다. 왜요? 주께서 오늘 이 말씀과 태호의 만찬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 승천 뒤에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고 우리와는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이제 그 길을 가게 하신 거니까 대신 지고 가는 길이니까 5번 길입니다. 시작. 제자는 어떤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6번 시작.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 길을 걸어가고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지막 7번입니다. 제자 삼는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는 7번 시작. 구원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가 제자이다. 시작. 구원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가 제자이다. 아멘.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대신 행하는 것.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제자를 찾고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구원을 선포하고 외치는 자가 제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와 다른 단체에서와 다른 데서 말하는 제자에 관한 모습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 제자의 모습이라 정의하고 진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말하는 제자도가 틀렸다 말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말하는 제자도가 맞지 않다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그분들도 다 맞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제자의 모습은 구원을 외치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제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제자는 자기가 어떠한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고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나의 뜻을 살포시 좀 내려놓고 이웃을 섬겨주시고, 그렇게 그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마음들로 살아간다면 그곳에 주의 십자가가 딱 세워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나타내어질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그 마양으로 함께 가는 것, 그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제자가 되어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제자의 길, 제자도, 제자 삼는 교회에서 말하는 제자도라는 것을 간절히 권면하여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회에서 정한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제자 삼는 교회에는 현재 4명의 유초등부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중고등부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하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부터 제자 삼는 교회의 성도입니다. 지금부터 이 아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 삼는 교회의 아이들입니다. 성도고 그 백성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먼 거리에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여러분보다 더 먼 거리에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고 있는 귀한 아이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5월 17일 날 어린이 다음 세대 초청의 날을 정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 초청의 날인데 우리가 교회 재정도 엄청 질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도 하자 이야기를 하고 한 달 반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할까요? 믿음이 제가 적어서. 하나님, 저희가 이 일을 준비하는데 이 많은 돈 들었는데 아무도 안 오면은 성도님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만때만 생각에 있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 없기는 왜 없냐고. 지금 너희에게는 이렇게 귀한 아이들이 있지 않냐고. 4명의 아이들이 있고 2명의 아이들이 있지 않냐고. 없기는 뭐가 없냐고. 그러면 너희에게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면 되지 않냐고. 그런 위로 아닌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변명같이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날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다 하여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더 크게 축복해주고 더 그들을 향하여서 복을 명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다면, 그 아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은혜들을 베푼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복 내려주시기를 소원한다면 그것으로도 기뻐함이 되지 않겠냐고. 그것이 어린이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요 아이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결국은 이 아이들을 인하여서 다른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도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해서 나누었고, 예수님께서 지셨던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셨던 그 길, 이제 우리가 대신하여 함께 걸어가자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진실로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예수가 이어집니다. 믿음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요, 믿음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제자가 세워져야 교회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이어져야 그래서 다음의 모습들로 생겨지는 겁니다.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예수도 믿음도 교회도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나기 때문에요.
그리하여 저희들은 오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어지실 수도 있겠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부담도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다 한 달란트에 그런 달란트는 있을 거예요. 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안 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5달란트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2달란트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달란트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살아내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행하면 됩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고요, 탁월한 능력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 걸음씩 내어듣는 그런 것을 소원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제자 삼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힘을 더하시기를 축원하며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 또 다른 제자를 삼고 예수를 이어지게 하는 제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미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미랄이 떨어져서 죽고 또 다른 것을 생명을 낳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제자가 생겨나는 그 일을
함께 행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였더니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이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정인이 되어졌던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할 때 진정한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과 그 뜻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가기를 선포하고 그 길이 제자의 삶이라 우리 오늘 선포했던 것처럼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나 자신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제자의 길을 제자도를 걷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였더니 그곳에 성령이 내려있을 겁니다.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 교회는 모합지졸 그리고 그 교회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비전을 삼고 그것을 향하여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으리라 믿기에 하나님 오늘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계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정말 이 마음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께서 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 또 하나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제자는 큰 능력 믿는 것으로 위안하는 위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지 않은 나를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삼고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나타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타내주는 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 제자 삼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자도는 무엇인지 제자는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말씀하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따라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 내 뜻을 버리고 그 뜻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저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루실 좁지 함께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않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우편 그들이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잃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와 나를 명쾌하시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리로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 금일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작 시간이 10분 앞당겨져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금일부터 예배 중에 사명 선언문 낭독을 갖습니다. 예, 주보 보시면 밑에 항상 교회여 일어나라는 그 칸이 있었는데 다들 아셨죠? 그것이 1년 반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간 단도 맞지 않고 그래서 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오늘부터 그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임을 늘 고백을 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초청의 날 5월 17일 주일에 어린이 주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서장 모임 예고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교회 본당에서 교육자와 부서장과 차장과 함께 부서장이 안 계시면 차장께서 좀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자정 안수 집사께서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교회 행사입니다.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고 특성은 전도 기도부 찬양 방송부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 초청의 날은 5월 17일 주일이고요. 6월 교회 행사는 우리 부서장 모임을 가지고 그곳에서 얘기되어진 것을 통해서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 예배 기도와 봉헌 그리고 오후 그리고 수요 예배 교회 청소를 한번 읽어주시고 상황에 따라 또 바뀌어지고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죠. 비전 선언문 낭독이라는 시간을 저희가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건데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고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고 성도님들이 하고 제가 하고 성도님하고 같이 합니다.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 오늘은 제대로 잡는 교회 예수가 이어지고 믿음이 이어지고 같이 하십니다. 교회가 이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주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아버지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힘겨운 모습이지만 함께 이 길에 동참하고 이 길을 걸어가고자 권면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는데 또
또한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인 아닐런지요. 하나님, 이러한 주의 백성들을 보시고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영적인 복이 100배나 더하여 있게 하여 주셔서 영인을 충만하고 영인을 건강하고 영인을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이 땅에서의 필요함을 채워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어지는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모든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의 길을 걸어가고자 제자의 삶을 삼고자 하는 그 모든 길에 힘을 다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주의 길, 제자의 길, 하나님의 백성의 이 큰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모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